이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다 이제 마땅한 일이지만 또 형편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이 참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 부모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참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9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서 세 가지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육식을 홍수에 허락하셨어요. 피째 먹지 말 생명 존중의 현상을 이제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또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노아의 그 실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이렇게 실수를 참 하게 된 일이 있었고, 또 그 실수를 했을 때에 참 안타깝게도 함은 그 아버지 실수를 자꾸 이 형제 저 형제 들춰내면서 참 그 아버지가 깨어나서 심한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창세기 10장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먼저 오늘 야벳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바로 7명이지요. 야벳의 아들들이 7명인데 그 야벳의 후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다 그 유럽인들, 동부 유럽인들 또 서부 서유럽인들의 조상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째 아들 고멜인데 고멜은 그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의 그 조상이 됐다 그 말씀이죠. 또 마곡은 스키타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인데 우크라이나 쪽의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마데라고 하는 사람은 메디아인데 지금 현재 이란 땅 약간 중북부에 있는 그런 이제 나라 메데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야와는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삭은 바로 이 그 카스피안 중심으로 한 그 모스크바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의 이렇게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디라스는 그 루마니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자손들은 바로 이 그 북부 쪽으로 북서부 쪽으로 북동부 쪽으로 이렇게 그 퍼져서 살면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항상 피가 많이 오고 안개가 아주 항상 끼는 게 특징이에서 한 1년에 한 200일 내지 한 250일 정도가 계속 안개 햇빛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이렇게 하얀 그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그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너무 시커멓게 구워가지고 태워서 흑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변화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근히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대를 내려가면서 섬기면서 그들도 역시 이제 그 지역의 그 문화 속에서 그 옛날에 그 토템 신앙도 가지고 있고 잔숭배상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기 헬레니즘 문화 시대 이제 문화를 뽑히고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를 만들냐면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 신화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믿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이제 긍휼하시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 감동을 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유럽으로 바울 사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이 유럽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신속하게 영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옛날에 야만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그들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막 그 문화가 피우기 시작했어요. 문명이 막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살고 훌륭한 문명인이 되어져 여러분 2000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져. 그냥 많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바울 사도가 싣고 가는 그 복음의 배가 정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이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로 갔으면은 여러분 성경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동양으로 막 이렇게 먼저 건너왔으면은 그것도 역시 참 이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야베스의 후손들에게 갔을 때 야베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받아들임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신속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그 듣고도 안 받아주죠. 무슨 소리냐 하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 습관 속에서 관행 속에서 그들이 삶 속에서 젖어왔던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분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저들이 신속히 마음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시골에도 여러분 그 여러 마을이 있었지만은요 어느 마을이 제일 잘 살게 되었느냐면 그 주변에서 우리 마을은 정말 그 당을 이렇게 씌워놓고 매년 고사리는 그런 마을이었었어요. 근데 이웃 마을은요 정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 잘 도와서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냥 빨리 이분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을이요 일찍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주관도 있고 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과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신속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래전에 그 세터민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돼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면서 또 세례문답 공부도 다 이렇게 마치시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례문답 공부까지 다 하신 분이 목사님 저는 올해는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왜 올해 못 받으시는데요? 사실은요, 제 마음속에 아직 내보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저 이북에서 있을 때부터 모시고 왔던 김정일이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어. 아직은 노래는 못 받겠다.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년까지는 꼭 내 마음속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먼저 들어있던 생각이나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들을 신속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 있습니까? 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참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 갖고 함의 자손들을 엄히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6절,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마스라임과 룻과 가나안이요, 또 구스의 아들은 스바야, 일라와 삽다와 라미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며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이 함의 자손, 이 함의 자손들은 이제 그 지역으로 말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함의 자손들은 이집트하고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 중에서 스바의 그 여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또 이 남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일대를 아프리카 그 이집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책망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책망하셨는데, 저주하셨는데 함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막 힘이 세져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큰 용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니므롯이 얼마나 큰 용사인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이 니므롯을 칭찬할 정도. 니므롯이 굉장한 용사였었고, 사람은 사람들 잘 모아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도 만들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막 겨룰 정도로 막 이렇게 아주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바벨로니아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 바벨론 정교를 버틴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 중에서 세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저주를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서는 막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젓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 함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왔느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족속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할 때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하여튼 틈만 나면은 가나안 7족속 올라오고 블레셋 사람들 올라오고 팔레스타인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저들의 힘이고 무기고 능력인데 때로는 하도 이 야매 후손들이 너무 거세고 드세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건지 헷갈려할 때가 헷갈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함의 후손들 힘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들을 확신하지만 믿지 못하면 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고 그래서 세상을 뭐 쥐락나락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 권력이란 바벨론 권력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한순간 뜨인돌로 쳐버리면은요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선교국장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참 우리 교회도 애를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이제 선교팀을 제가 다울 선교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 선교팀 만들어 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계속 나가면 한 번 선교 나가면 이제 필리핀 이런데 또 뭐 여러 군데를 나가죠. 그러면 선교사들 있는데 다 나가서 선교사들 모임 총회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현지 집회도 하고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게. 이제 1년에 몇 번씩 그 집회를 해주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선교하다가 지쳤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제가 오늘 선교 이렇게 선교해갖고 언제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 세상에 선교를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애쓰고 성도들 기도하고 돈 모아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나면 한 마을 선교하는데 정말 뭐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는데 저 이슬람 아이들은 아니 그냥 돈 갖고 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돈을 가지고 막 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부인을 10명까지 뭐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가난한 집 들여다가 딱 그렇게 하면 금방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애쓰고 힘써서 선교하는데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저들은 저렇게 악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역 끌고 내려간 하나님 두고만 보시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선교하는 일이 한강에 뭐 같아? 한강에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보니.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저들을 구원하죠.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내 말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와서 선교에 참여하는 거,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이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너희를 사용하는 것이니 너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는 성경복 모르냐? 내가 창세기 8장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보여주잖아. 하나님이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고 악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에 되고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하나님이 쳐. 응? 하나님이 물로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종들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확 안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기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돌아. 제가 지난주에 그 동해안에 가가지고 크루즈 이렇게 그 배인데 정동진 갔어요.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갔는데 맨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아니 뭐 어지러워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봤더니 이 정동진 그 맨 위에 있는 그 커피숍에 그 장소가 이렇게 돌아가도 빙빙빙빙 돌아가더라고. 근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니까 느껴져 가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하기를 제가 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운데 이렇게 앉아보고 창틀을 이렇게 꼭 붙잡아 봤어요. 그랬더니요, 몸은 뒤로 가고 창틀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감각이 느껴지고 돌아가더라고요. 눈으로는 잘 안 보여도, 이 작은 것도 눈으로 안 보여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내가 잘난 것 같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 함의 자손과 같이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한순간 쳐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함과 같은 자손이 돼서는 안 돼요. 함과 같은 자손, 샘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셈의 자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누가 나왔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셈의 장막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셈이냐 함이냐 야벳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빌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받는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도 받고 화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제 셈이나 야벳이나 여러분 그 함과 같은 이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함과 같이 우리가 남의 헛머리 입고 잘못 씻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입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눈이 보는 대로 막 보게 되고 귀가 들리는 대로 막 듣고 악한 것을 쫓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행동하면 함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큰 어려움. 그러나 우리가 셈과 같이 야벳과 같이,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야벳은 이제 막내입니다. 세 둘째 와갖고 함에 와가지고 막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흉을 보고 떠드니까 그때 세모님이 딱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실수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그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 수치를 가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었고, 야벳은 그 틈에서 동생이니까 이제 셈이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버지가 이랬더라 저랬다. 셈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함하고 형하고 맞짱 쳤다가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는 내가 함과 같이 아버지 형과 같이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까 싶으니까 이 야벳이요 딱 보다가 이제 아하, 우리 세 명처럼 믿음이 좋은 세 명처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수치를 가려야 돼 생각을 하고 셈과 같이 따라가 뒤로 돌아서 아버지 수치를 가려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셈과 야벳과 같은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식들이 잘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만.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것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면 우리가 자식들에게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자랑스러운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물려줘야지 저주를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과 야벳과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에 제일 부러운 것이 있어요. 또 권사님 집사님 만날 때 제일 부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도 그 양반이 어렵고 힘들게 사셨어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이었어요.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애를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자식들이 다 봅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자식들이 보고 그것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돼요. 영적인 유산과 축복이 됩니다. 말은 안 해도 교회는 나오지 못해서 안 와도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참 목사님을 잘 이렇게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야. 우리 성도들을 잘 돌아. 우리 엄마는 진짜, 나는 아직 교회를 못 나가지만 진짜야. 우리 아빠는 진짜. 이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의 자부심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그런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셈과 야벳의 그 부모처럼, 조상처럼,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셈과 야벳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